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04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캄보디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우리 허경환 목사님, 이 시간 이 땀 한번 흘러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많은 격려로 또 1년간 캄보디아에서 잘 살다가 다시금 또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고국 땅을 밟을 때마다 제 마음은요, 편안한 느낌, 그리고 떠날 때 그 땅 밟을 때에는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느낌, 두 개의 느낌으로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마다 우리 가족이 또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은 또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수많은 기도의 동력자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매일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도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열심히 땀을 흘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더 열심히 기도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듣기 전에 3분짜리 짧은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그나니까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그런 백성들아 모두 하나님을 사랑. 올해부터 드디어 제가 동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안 만들려고 끝까지 버텼는데요. 결국에는 여기까지 왔네요. 한 가지 감사할 것은 매년 저희 교회가 조금 전 영상으로 봤던 것처럼 물에 잠겨 있었는데요. 제가 올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셨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매년 10월 달에 잠깁니다. 작년 10월 달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요. 물에 안 잠겼습니다. 올해도요, 안 잠기기를 저는 바라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꼭 믿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년 차 됐습니다. 저 건물이. 점점점 노후화되고 있지만 물에만 안 잠겨도 그나마 조금씩 더 잘 버틸 수 있으니까요. 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간의 모든 행사와 이 일들을 3분이라는 이 영상에 담기는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축약해서 이제 보여드렸고요. 먼저 감사한 건 제자 1호가 이제 신학대학원 2학년을 마쳤습니다. 이제 1년만 더 하면 졸업을 하게 되고 이 친구는 저와 함께 목회를 이제 감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한 명을 또 꼬셨습니다. 꼬셔가지고 9월 달에 이 친구 이제 유아교육과를 보내려고 합니다. 마음이 안 바뀌도록 이 마음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요. 그리고 이 친구가 또 졸업하면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리고 목회와 아이들이 같이 양육되는 이 편사교회로 세우고자 하는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시도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이 헌금 봉투에 일주일간 지내면서 감사한 것이 있으면 적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으면 적어라 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한 것이었지만 조금씩 이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 이제 적어서 오시더라고요.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년 리더들이 한 7, 8명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푸놈펜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또 직장을 다니고 주말에는 교회로 옵니다. 그러면 토요일, 주일 함께 밥을 먹고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 교회는 선물을 따로 주지 않습니다. 따로 주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친구들이 같이 회의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먹는 걸 교인들과도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회의가 됐고, 그러면 더 많은 인분을 준비해 가지고 나눠 먹자. 그렇다고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물을 좀 더 타요. 아시죠? 예, 물 좀 더 타가지고 나눠 먹는 거. 이게 힘들 때는 한 3달을 멈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추면 멈추는 대로, 또 재정이 채워지면 또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버하지 말고 우리 형편에 맞게 함께 식사하면서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자 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딱 3개월만 멈췄고요. 지금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시도한 것은 동네 아이들을 괴롭히려고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뭘 괴롭혔냐면,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교로 가야 되는데 안 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캄보디아어나 또 영어나 또 성경 공부, 이것을 가르치려고 이제 준비를 했었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간과 요일은 계속 변동되고 있고 아직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교회가 품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4월 달에 했는 것인데요. 제가 가장 자신 있었고 가장 무리 없고 가장 잘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 준비를 했고, 이 청년 리더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성경 쓰기예요.
저는 올해 1월 달부터 이 성경 쓰기를 마음에 준비하고 있었고, 조만간 발표해야지, 조만간 같이 해야지, 이제 우리 교회도 성경 쓰기를 하겠구나라고 마음을 먹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4월 되기 전에 청년 리더들과 회의를 하는데요, 그네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겠냐고. 왜?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이들이 글을 모른대요. 글을 몰라서 쓸 수가 없대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거 쓰면, 자꾸 이런 거 하게 되면 부담스러워서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많이 줄걸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 알겠다. 제 마음을 많이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66권을 다 하려 했었어요. 엄청난 저의 당연한 건데, 그때 제 마음은 욕심이었나 봐요. 하나님, 그럼 제가 양보해서 절반만 할게요. 신약 27권. 마음을 먹고 다시금 얘기했는데, 이것도 힘들지 않겠냐. 김이 빠지는 겁니다. 계속 김이 빠져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갔던 게 어디까지였냐면, 한 권은 하자. 요한복음 한 권 하고, 그 다음에 정말 글자 모르고 힘든 사람들은 노트에 우리가 성경 한 절을 우리가 붙여주자. 그러면 그것만 따라서 적으면 안 되겠냐. 내가 참 많이 양보했다. 이제 더 이상 양보 못한다. 이제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4월 첫째 주 시작했고요. 둘째 주에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저렇게 있었어요. 예배당 입구에 책상을 딱 두고 제가 성경 필사한 걸 펴놓고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이프도 몰랐고 청년들도 몰랐습니다. 청년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책상 빨리 빼시라고. 저렇게 있으면 애들 안 온다고. 제가 가만히 밖을 보니까 교회 담벼락이 보이잖아요. 아이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해요. 도대체 지금 예배당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살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이 청년 리더들 말대로 숫자가 확 줄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주에 숫자가 줄었고, 두 번째 주도 제가 또 저렇게 했었고, 숫자는 당연히 줄었죠. 세 번째 주도 당연히 저렇게 했었기 때문에 또 숫자는 줄고, 이제 영적인 이 리더자로서의 심판대에 올라가 있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3주차까지 됐는데 이제 성경 쓰기에 이 분위기를 타야 되는데 숫자는 계속 줄고 있고, 청년들의 얘기는 계속 맞고, 나는 틀리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쓰기, 성경은 우리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 이것만큼, 이것마저도 제가 양보하면 이제 교회 안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했죠. 그런데 참 이 레파토리가 뻔하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그 다음 주부터요, 이 분위기가 성경 쓰는 분위기로 흘러가게 된 거죠. 어른들이 노트에 성경을 쓰고 들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앞에 앉아가지고 그 쓴 것만큼 사인을 딱 해줘요. 잘하셨다고. 다음 주에도 더 많이 써서 오십시오. 그리고 아이들도 점점 분위기를 타더라고요. 노트를 들고 오고 성경 구절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앞장, 뒷장 빡빡하게 적어 오는 게 우리 목표인데, 어떤 한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아이 같아요. 이 노트를 접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딱 주더라고요. 제가 펼쳐서 봤는데 앞줄에 한 절만 딱 적었더라고요. 제가 물었죠. 야, 앞, 뒤 빡빡하게 적어와야 되는데 왜 한 번만 적었어? 그러니까 조그만한 애가 바빴어요. 제가 기가 차더라고요. 야, 여기 니보다 안 바쁜 사람 한 명도 없다. 더 바쁜데 조그만한 게 뭐 바쁘냐. 다음 주부터는 빡빡하게 적어와 라고 보냈고요. 어떤 애들은 이제 적는 분위기니까 담벼락 제가 안 보이는 데서 딱 숨어가지고 대충 적어서 오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어쨌든 적기를 시작한 거죠. 어쨌든 그들이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의 숫자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나 또 선교지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게 몇 명 있으세요? 이겁니다. 몇 명 있으세요? 몇 명 돼요? 몇 명을 준비할까요? 이 숫자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하지만 선교주에서 이 숫자는요, 저는 고무줄이라고 생각해요. 그대들이 원하는 숫자 다 맞춰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원하는 숫자는요, 충분하게 100명이면 100명, 200명, 200명 다 맞춰줄 수 있습니다. 팀들이 오실 때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서 있느냐, 그 사람이 그 자리 예배 자리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 5월 달에 저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경 쓰는 것을 힘들어했는지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5월 달에 한 선교사님이 미국 간호사 출신인데요. 한 선교사님이 자기의 사례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20년, 30년 동안 간호사였고 아이들에게 관심이 되게 많은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보고 있는데 저에게 어떤 얘기했냐면, 선교사님들 캄보디아에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한 달 안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조상신에게 바쳐지는지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잘 몰랐거든요. 몇 퍼센트입니까? 하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만 해도 90%가 넘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핏덩어리인데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조상신에게 갖다 바쳐버린대요. 저희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에 거의 비슷할 거라고. 90%가 넘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상신에게, 우상에게 바쳐져 버린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성경 필사를 준비하면서, 또한 지금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지나갔지만 그때 흘렸던 제 땀이 얼마나 가치 있었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는 땀인지 조금이나마 알게 됐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웠지만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한 달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 흘렸던 그 땀을 감격 있게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사님들이 땀을 흘리면서 운동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저랑 땀은 친하지 않았습니다. 땀을 잘 흘리지 않는 체질이었는데요. 그곳에 가니까 땀이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36도가 넘는 대낮에 선교사님들이 운동을 하고 계셨는데요. 제가 그 옆에 있으니까 한 선교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냄새도 나잖아요. 그 냄새도 나는데 저 옆에 오시더라고요. 조금 불쾌하더라고요. 땀이랑 별로 저는 친하지 않으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이 더운 날 한국은 33도만 넘어가도 야외 활동 금지라고 막 하는데 우린 지금 36도가 넘는데 이렇게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잘못하면 우리 열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 왜 이렇게 하냐 하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좋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아냐고. 이렇게라도 땀을 흘리면서 운동하지 않으면 사역지 가서 사역 감당할 수가 없다고. 제가 딴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이 흘리는 그 땀, 그전에는 되게 좀 꺼리는 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들이 흘렸던 그 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했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 땀을 기뻐 받으셨을까라는 마음이 확 와 닿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땀 한번 흘려봐 라고 정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조금 바꿔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약 한번 잡사봐. 아시죠? 웃으시면은요 그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안 웃으시면 그걸 모르시는 세대. 이약 한번 잡사봐라고 하는 그것처럼 이 땀 한번 흘려봐.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땀은 지금 우리 몸에서 흐르는 그 땀이 아닙니다. 캄보디아어로 땀인데요, 따라서입니다. 뭐뭇을 따라서.
우리가 땀을 흘립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라서 흘릴 때, 우리가 오늘도 밖에 덥잖아요. 열심히 땀을 흘렸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많이 땀을 흘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땀이 나를 위해서 흘렸다면, 그 땀이 만약 하나님을 위해서 흘렸다면, 말씀에 따라서 흘렸다면 완전히 갈라진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흘렸으면 그것은 내 만족만을 위한 땀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흘렸으면 그 땀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땀이 된다라는 거죠. 제 눈에서는요, 지금 뭐가 보이냐면은 25.5도가 계속 보여요. 여기 실내 온도입니다. 너무 행복한 숫자예요. 이것은 캄보디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행복한 숫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서 그렇게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체감은 잘 안 되지만 저때 온도가 38도는 넘었을 것 같아요. 늘 더운데 땀을 흘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그 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 갈림길에서 늘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흘리는 땀, 따라서 흘릴 때 어떻게 하면은 이 땀이 가장 귀하고 은혜로운 땀이 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땀이 이 고백 위에 흘려질 때 가장 가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땀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작을 십자가에서 제대로 죽고 난 다음 하자. 제대로 죽어야지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 제대로 죽고 다시 시작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때가 신앙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십자가에 제대로 죽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 하는 물음인데요. 후렴 부분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은 나의 엔진을 끄고 하나님의 엔진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의 엔진은요, 세상의 것을 기름 삼아서 움직이는 엔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 기름들을 먹었는지 우리 자신은 잘 알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엔진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먹고 살아가는 엔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름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보혈의 피를 먹으면서 살아가셨습니까? 또 이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나의 엔진으로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엔진으로 살아가는 자로 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는 움직이는 그와 같은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참 믿음이 없습니다. 참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내려주셨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난 5월 달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저는 NGO 소속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성인이 되면 NGO에서 탈퇴를 해야 됩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고 탈퇴를 하게 됐습니다. 비자가 끝나는 그 다음 날 다른 나라를 갔다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권도 미성년자는 5년밖에 안 주는데요.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권도 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여권만 바꾸면 끝날 쉬울 일인데요. 캄보디아에서는 되는 게 안 되고요. 안 되는 게 돼요. 신기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철저하게 준비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한국인 여행사 사장님에게도 물어보고 현지인 여행사 사장님에게도 물어보고 지금 저희 아들이 비자가 끝났고 새로운 여권으로 갱신하면서 새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2명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구여권, 신여권 들고 국경 가시고
그다음에 비자가 끝난 다음부터는 벌금을 내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갔다 오시면 됩니다. 라는 게 공통적이었고요. 근데 한국 여행사 사장님이 한 가지 팁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얼마 전부터 캄보디아의 법이 바뀌었습니다. 비자가 끝나면 그다음부터 벌금은 이민국에서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 고객이 2주 전에 국경 그냥 갔다 왔는데 도장을 찍어주고 넘어갔다 왔습니다. 잘 갔다 왔습니다. 참 이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에 또 그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히 했다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결정을 지었는 게 현지인이 더 잘 알겠지. 현지인 여행사 사장님의 얘기를 듣고 아들과 함께 국경을 갔습니다. 국경을 도착했고 아들의 여권 2개를 내밀었습니다. 구여권, 신여권. 내밀자마자 그네들이 하는 얘기는 얘기도 안 합니다. 빠꾸. 그 여권을 내밀어 버리는 거예요. 통과를 안 시켜주는 겁니다. 도장 찍고 우리는 베트남에 걸어가가지고 돌아만 오면 되는데 출국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출발하기 전에 아들에게 뭐라 말했냐면 엄마 아빠 따라서 캄보디아 와서 고생 많았다. 이제 아빠가 너 탈출시켜줄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탈출시켜주려 했는데 탈출이 안 되는 거예요. 아빠로서 마음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현지 여행사장님에게 물어보니까 다른 국경을 가랍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런 길이면 좋죠. 저 동네입니다. 열심히 다른 국경 갔습니다. 또 2개 여권을 내밀었는데요. 잘 됐으면 제가 말도 안 하죠. 내밀자마자 또 빠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이유를 설명을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제가 2000년 초반에 세부라는 나라의 그 공항에 세부 공항에서 비행기를 못 탄 적이 있었습니다. 도장을 안 찍어줘가지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공항이라는 곳, 도장 찍는 곳, 도장 받는 곳은 저에게는 트라우마가 있는 곳입니다. 아버지도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제 아들까지 이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뭐 했는지 아십니까? 이거 했습니다. 전화했습니다. 사람들한테. 겉으로는 기도했죠.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요, 더 많은 비중은 저는 여기 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현지 여행사 사장님에게 물어보고, 국경에서 집으로 가는 내내 물어봤는데요. 이민국 가라는 말밖에 못 들었습니다. 이민국을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라는 얘기만 듣고 가는 동안에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계속 전화를 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했지만 이런 경우는 캄보디아에서 한 번도 벌어진 적이 없대요. 도대체 세상에 20년, 30년 사셨던 분도 있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자기는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음이 되게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엇을 했느냐? 결국에는 그때 제가 무릎을 꿇게 된 거죠. 하나님, 아무도 지금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국경 2군데나 빠꾸 당했는데 이민국에 제가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거기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런 해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들 하나 이거 탈출시키려고 했는데 이것도 탈출 못 시키면 하나님, 난 너무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아요.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제 마음이 뭐가 꾹 누르는 거예요. 이상하게 누르면 답답해야 되는데 답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제 머리를 꾹 누르고 있는 거죠. 머리가 편안해졌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민국에 가서 결국에는 3일 동안의 시간이 걸렸지만 출국 전용 비자를 받게 됐고 출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권을 들고 이제 마지막 출국하려고 하는 시간이 다가왔고
여권을 들고 국경으로 갔습니다. 국경 두 군데 중에 어느 군데를 갈까 하다가 제일 우리를 야박하게 돌려보냈던 거기에 이제 우리가 찾아갔고요. 2개를 내밀었습니다. 내밀었는데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고 안에서 누가 고개를 이렇게 내밀더니 한국 사람이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국경에 그 시간에 직급 높은 사람이 한국말 하는 사람이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거기는 팁을 많이 요구한다고요. 거기는 우리를 돈으로 보는 데입니다. 한국 여권 파워가 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국 여권 파워를 맛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듣고 싶었잖아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그렇게 듣고 싶어 했었었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하나님은 정말로 생뚱맞은 캄보디아 사람한테서 그 얘기를 한국말로 듣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믿는다라고 하지만,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더 바쁠까요? 우리 자신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무릎 꿇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 갈로에 부제목이 있는데요. 카보드 쟁취 학위가 있습니다. 그때 저를 눌렀던 것이 뭐냐면 카보드였습니다. 이 카보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를 눌렀다는 거죠. 이 카보드의 원래 뜻은요, 카바드입니다. 카바드입니다. 무겁다. 무겁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무겁게 눌러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막다른 길에 돌아섰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저와 아내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여보, 이게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지나가서 나중에는 웃으면서 이 얘기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그때가 과거 일이에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그런데 참 인간이요, 약해요. 되게 약았습니다. 그때가 5월달인데 지금 7월달이잖아요. 얼마 됐다고. 제 마음에는요, 그 은혜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오면서도 그 생각을 또 되새겼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나를 살려주셨는데 또 잊어버렸네요.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금 뉘우치고 왔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만 번 하나님을 떠나려고 마음먹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저는 이제 다시금 저곳으로 갑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곳. 좀 찔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네들의 피가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곳으로 다시금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또 이곳에서 또다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은 변함없다는 사실이죠.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품에 안길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을 때까지 우리는 떨어져 있지만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평생 주님 한 번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참 많이 도와주셨고 살려주셨고 함께 해주셨는데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많이 놓쳐버렸습니다. 많이 잊고 살면서도 행복해한다, 즐거우면서 웃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카보들을 끝까지 쟁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늘 충만하게 역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땀 한번 흘려 볼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땀을 흘리면서 이 카보드를 쟁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언제나 생각나실 때마다 선교지와 또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